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한 길, 이 길을 달려가며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확신과 소망의 걸음을 걷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4월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지난 시간에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았고요. 오늘은 기도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그 종교들에 보면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오늘 요한의 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글인데 이 사도 요한이 쓴 글 가운데 그는 오늘 보면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오는 그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은 그냥 기도는 이런 거다. 또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다. 이런 기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는 것보다 더 사랑과 관계되어져 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다가 오늘 왜 이 기도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왜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또 언급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악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한은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담대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성을 다하고 우리 온 힘을 다할 때 그 기도가 열심히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어떤 열심히 할 것도 우리 정성을 다했고 우리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잘 섬기면 우리의 온 힘을 다하면 하늘이 감복해서 감탄해서 하늘이 보고 정말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그냥 막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가 드리는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에 감동을 받아서 감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어떤 내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열심히 할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면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인데 그런데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다 똑같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똑같은가요? 좀 더 사랑스럽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조금은 멀리 서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이 관계가 어떤가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 이 소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너와 아버지의 그 관계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게,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걸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만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곳에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그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 내가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이 결국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녀들이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를 깎기도 하고 우리를 부서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다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구하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수준에 따라 우리의 모습에 따라 그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지만 그러나 구하다 보면 그 내용도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뢰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모습들이 달라져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나만을 위해서 구하던, 내 생각만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는 이러한 깊이로, 이러한 모습으로 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만을 다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에 지금 문제,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 가게 되고 기도의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을 구하던,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구하던 그 걸음에서요, 내 공동체와 내 이웃들, 내가 아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요, 더 넓어져서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내가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러한 지구촌의 반대에 있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가슴의 깊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그렇게 크게 또 넓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넓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영역,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러분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기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길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매번 계속, 지금도 우리가 말씀 묵상 챌린지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깊이, 그 십자가의 넓이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높이는요,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십자가로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결국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넓이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느 깊이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나는 멀었구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깊이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도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면 어느 쪽 시간표를 따라야 될까요?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는 그 한계, 그 한 부분만 보고 우리는 그 시간표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시간표를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고요, 인내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구한 것도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게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때로는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당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정당한 것을 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정당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못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바꾸어서 그 정당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 구하는 것처럼 보여져도요, 담대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요. 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가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기도의 제목, 응답받지 못했던 마지막 기도의 제목, 그가 살아있을 때 응답받지 못했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친구가 구원받는 구원의 자리로 돌아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그 마지막 응답받지 못한, 아직 응답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보고요, 그 자리에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그 장례식장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그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이야기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그 정당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인자가 오기까지, 인자가 오는 그 순간까지 억울한 송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그러한 문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그때까지 지연되어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는 언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봐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내가 있을 때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 있을 때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러한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도가 말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우리의 기도가 말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넓이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다르고 우리의 기도의 높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사랑을 따로 떼어놓고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아니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그저 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욕망에, 내 욕심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말로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고 말로만 그 아버지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금요 저녁에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그 높이를 더하고 그 사랑의 넓이를 더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며
우리가 얼마만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지, 우리의 그 기도의 담대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며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